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의 말씀.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도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인사가 어려운데요, 영어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또 다른 유니버스로 인도합니다. 자, 기도는 우리를 또 다른 유니버스로 인도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현실 세계를 떠나 또 다른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때때로는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귀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놀이동산에서 그 놀이기구를 타면 그때만 또 다른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더욱 두근거리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 묵상하고 있거든요. 시편 46편, 47편, 48편 묵상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적으로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지 않은 땅이 없고 하나님 손 안에 거하지 않은 발걸음이 없음을 시편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삶을 좀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모세의 믿음 일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또 그 궁궐은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그리고 바로의 공주로 있으면 결국 그것을 상속받고 신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아무리 애국궁이 좋아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죄이기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 견딜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것을 그 민족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받았다. 그런 모세의 믿음들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꽤나 많이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만큼 모세의 믿음을 큰 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27절 28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했던, 또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한 모세의 믿음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이겠네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겼던 믿음입니다.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데요, 애굽을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모세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모든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생존에 관한 감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나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이제 피하게 되죠.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죠. 그렇게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엄마 곁에 머물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현관을 열고 밖으로 나가겠죠. 밖이 더 좋다, 엄마가 없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뭐 사춘기 이런 아이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1살, 2살 아이들이 나는 엄마 없이 밖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문 열고 나가면 이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안전한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조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처음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은 사고가 날까 몹시나 겁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해서 운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차에다 이제 뒤에 스티커 붙여놓죠. 저는 초보 때 스티커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담대해서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초보인 것을 감추고 운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초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놓은 초보. 그래서 나는 내색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는데, 그때 봤던 기억나는 스티커가 미치겠쥬, 지는 환장하것슈,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뭐 먼저 가, 이미 난 틀렸어, 뭐 이런 스티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예의 바른 스티커는 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요. 조금 거침없는 스티커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빵빵대지 말라, 브레이크 확 밟아 뿐다, 뭐 이런 스티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운전하는 것이 꼭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그런 방지책을 내세우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생존을 위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오히려 그것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고요. 밖에 나가는 것,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두려워서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대화의 기술, 이럴 때 뭐 누가의 말을 거절하는 법,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그만큼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이런 두려움이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지만 모세는 바로의 분노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모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모세는 왕의 노함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려움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두려웠지만 그것이 모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27절 끝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두려움을 참았다, 이제 견뎌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두려움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또 모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칼빈을 들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평생 자신의 삶의 모토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로 정하고 살았습니다. 칼빈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때문에 실직해야 되고
나라를 옮겨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저술활동을 이어가고 제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오직 믿음이, 오직 은혜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고요,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고요,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믿음.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으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잔소리도 늘 같은 잔소리 하세요. 목사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한다. 저희 어머니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가르침으로 듣기보다 잔소리처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아멘으로 받기보다 알았어 뭐 이렇게 대답하곤 하는데요. 근데 그런 잔소리를 듣고 나면 들을 때는 잔소리인데 나중에는 가르침이 되더라고요. 남겨져서 그래,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지, 그게 참 목회자에게 큰 은혜이겠다, 이런 생각을 또 주세요. 그리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같이 붙잡아서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목회자의 자리는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도, 어떤 것을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목회자의 70%가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죠.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을 보면서 일견에는 이해가 되고 또 일견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붙잡으며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저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만납니다. 걱정을 만난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길들이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요, 저 또한 이 길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으니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응답이 또한 저에게 임할 때 얼마나 큰 희열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해야 할 희열이고 사모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았던,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에 기록되었던 또 한 가지 모세의 믿음의 모습은 28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 28절은 유월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이렇게 유월절 이야기를 강단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유월절 이야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미 나누기도 했습니다. 왜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인지, 이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지, 히스기야가 이것을 또 얼마나 특별하게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사랑이 임한 사건, 또 그것을 사모하는 히스기야, 이미 이런 것들을 나누었고,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러한 사건임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좀 주목해야 할 텐데요. 6월절 이 예식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세워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마치 모세가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정한 것인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이 예식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길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6월절 사건을 기념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모세의 순종인 겁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양의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에요. 어떤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들이라고 하기에는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죠. 모세가 예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이 이 예식이 예식될 수 있게 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표현해낸 겁니다. 증명해낸 겁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다면 나의 방법이 무너졌을 때에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아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아침에 구역장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나눴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끌어모았더니 이제 3,500만 원의 돈이 둘이 합쳐서 모여졌습니다. 그래도 길은 보였습니다. 원룸 2,500만 원짜리 원룸을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한 500만 원으로 예식장, 식사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로 하고, 그래도 웨딩 촬영과 신혼여행은 포기할 수 없어서 나머지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예식장, 신혼여행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결혼식을 아주 잘 치렀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 원룸도 너무 예쁜 또 새 건물이어가지고 저희는 만족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이제 당시 아내의 직장에서 원룸이 너무 멀어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 직장 어린이집에 또 맡기기도 해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집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전세 만기가 안 됐을 때 집을 옮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얼마 남겨놓고 일단 집을 옮겼습니다. 새 집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마음에 쏙 드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원래 살던 집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또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된 거예요. 주인이 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저마다 보증금을 요구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이게 경매에 넘어갈 수 있겠다. 경매에 넘어가면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 내 순위가 몇 번째인가? 이런 거 따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 재산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고 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꿈이 목사인데 이게 최선일까? 이것도 하나님께 못 맡기나? 설사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나의 믿음이 2,500만 원에 못 미치는 그 정도 믿음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니까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회개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카페에서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그때 그렇게 심하게 말했던 것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준비되면 꼭 나중에라도 꼭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하다. 우리는 부모님께 물려받을 것도 없고 구구절절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께서 저희 것만 따로 먼저 챙겨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렇게 말해준 게 고마웠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달려드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세입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면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그런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뭐 큰일인지 작은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결과를 만나는 거죠.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늘 사람의 결과를 만나고 늘 땅에 있는 결과를 만납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혔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들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결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늘 우리 안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 오늘 묵상한 이 모세의 믿음들을 나의 믿음 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의 믿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그것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따르고 섬겼던 그 믿음,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겼던 그 믿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믿음의 사건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방법들을 신뢰하며, 그래서 나의 방법이 다했을 때,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기대되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님을 따르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